느헤미야 1장 1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그 업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업을 주신 이유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우리의 산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된 겁니다. 전부 나를 위한 업이 돼버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신자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성공이 아니고 누구를 내가 눌러야만 사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내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죠. 완전히 우리의 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마귀의 일을 위해서 돈이 다 쓰여지는 거 있죠. 무당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뭐 몇 조 원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이 뇌물로 오가고 또 부정부패에 쓰이는 돈, 그런 돈이 음란한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사업을 하면 순식간에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다른 거로는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흑암 경제입니다. 우리의 업이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복음 아닌 종교입니다. 종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사업이 되는 줄 알아요. 게을러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한때는 산업 현장이 큰 병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IMF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진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 실패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러냐? 아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참된 성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 산업인들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된 성공이 아닌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능이요, 무능.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죠. 속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속아서 그래요. 산업인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사업하는 분들이 흑암에 다 속고 있는 거 있죠. 마치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계속 성전 제사에 방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산업인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로 안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무능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구인사라고 하는 절간에 큰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단양에 있죠. 단양에. 우리 성도들 같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산골짜기에 어마어마한 그 기와집들이 수십 채가 있는 거 있죠. 그 산골짜기. 우리 교회 건물보다 큰 그런 기와집이 수십 채가 있더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절간이. 맨 꼭대기 가니까 그 종파를 처음 시작한 사람 무덤이 있더라고. 거기 완전히 그걸 신성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다 가진 걸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 방법대로, 불신자 방법대로 하니까 결국 한계가 와 있는 겁니다. 무능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우상에 빠져서 포로로 붙잡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왜 위기인지, 교회가 왜 문제인지,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포로 신세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런데 참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 제사가 재개가 됐지만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원수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죠. 얼마나 산업인들을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돈 벌어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말이야.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닥사스다를 마음을 움직여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결국 성벽을 구축함으로 이제 마음껏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복음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을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선순위 바로 돼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사업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사업 안 되지.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포로 신세였지만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에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장관급이에요. 장관, 아무나 장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 왕 술 맡은 장관이 됐다니까. 자기 일에 성공한 거죠. 그것도 포로가 말이죠. 물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겁니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이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안 거죠. 산업인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원수들이 방해를 하는데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그 도구를 들고 성벽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는 포로가 장관이 됐다고 하는 거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요지성의 응답을 받은 거죠. 어떻게 포로가 여러 번 장관이 됩니까? 성공한 그런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서대성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능 서밋 이전에 사업의 응답이 오기 이전에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 후대에 성벽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만 기능 서밋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벽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물에 잠긴 것 같이 정말 여러분 필요할 때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저도 수영을 한 몇 개월 배워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뜨더라고. 수영 잘하는 분들 있죠? 수영 좋은 운동이에요. 좀 배워봐요. 좀 물속에서 맥주병처럼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수영 참 좋은 운동인데 이 수영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뜨더라고 몸이. 그전에는 막 계속 가라앉는데 어느 순간에 뜨더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내 의지는 없어져 버리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런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예수인 자, 오직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 안 되거든요. 이유도 많고 뭐 잘 시험 들고 이래 갖고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요. 저도 어떤 성도 만나면 너무 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막 통성기도하고 만나야 될 성도가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 너무 잘 삐져. 조금만 말 잘못하면 막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답 나온 자. 자기 마음대로 물속에서 자기 의지대로 못해요. 완전히 물에 이끌려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답이 나온 산업인이 나와야만 기능 서밋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 서밋이 되면 하는 일에 분명히 증거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늘 가난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가난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된 성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산업인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참된 성공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능이 치유돼요. 무능이 해결된다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무능이라고. 무능.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무능이 치유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하는 사업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 복음 가진 선원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대를 위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뭡니까? 양식을 쌀을 팔면서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총리였지만 그는 굉장한 산업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될 때 정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산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을 통해서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 후대가 회복되고 민족이 살고 세계 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 날이 근로자의 날. 오늘 전도 제자 훈련은 없습니다.